우리는 압살롬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그가 반역해서 왕권을 탈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왕위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왕위조차 겸허히 내려놓으려고 했던 그의 아버지 다윗의 신본주의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왕의 길과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는 반역의 길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 그들은 둘 다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압살롬은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각자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처럼 누구나 주목받는 왕의 길을 선망하면서 자신이 중심이 되는 반역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범죄했지만 회개하며 철저히 자기 부인과 기다림의 겸손한 인생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공인 인생을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각각 왕의 길과 반역자의 길을 걸었던 다윗과 압살롬의 발자국을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보면서 우리는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만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압살롬. 이 압살롬 발음 잘해야 돼요. 이름 잘못하면 압살돔이 돼버리잖아요. 발음 잘해야 되는데 이 압살롬 반역의 길을 간 사나이. 압살롬은 절정의 권력을 누리던 이스라엘 위대한 왕 다윗의 셋째 아들이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곳이 없을 만큼 탁월한 이스라엘 최고의 조각나무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로 26절에 보니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죠? 이런 스타, 이런 인물, 최고의 명문가의 최고의 아름다움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족함이 없이 성장한 압살롬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완벽한 조건들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허황된 야망과 욕심으로 뒤틀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지요. 그의 일생의 먹구름의 기운이 번지게 된 것은 그의 아리따운 여동생의 성추행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런데 압살롬의 배다른 형인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 여동생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형제지간이잖아요. 배는 다르지만. 그런데도 그 여동생 다말을 얼마나 좋아했든지 강제로 성폭행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다윗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서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분개심이 자리를 잡으면서 결국 이것이 훗날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는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압살롬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냉정했고 여동생 다말의 복수를 위해서 속으로 칼을 갈면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결국 2년 뒤에 모든 사람이 그 사건을 다 잊어버렸을 때쯤 여동생을 추행한 이복형 암논을 처단함으로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외조부가 살고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자, 이 비극적인 사건, 그렇게 저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다윗은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았지만은 압살롬이 그래도 아들이니까 3년 동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아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 형제끼리 살인했잖아.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서 무려 예루살렘으로 불러가지고 2년이 넘도록 그 아들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아요. 결국 이 어정쩡한 화해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두 사람 간의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압살롬은 자신이 아버지의 눈밖에 난 것을 눈치채고 나름대로 그동안 뼈대를 세우며 준비했던 쿠데타 계획을,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왕권 탈취의 계획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치밀하게 압살롬이 4년간 진행한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보면 6절에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호위병들을 거느렸고, 이거 아무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왕자인 신분에 자기가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사병을 거느리면서 성문 곁에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백성들을 자기가 먼저 만나가지고 그들을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억울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왕을 만들어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면담을 하고 은연중에 아버지와 백성들을 이간질합니다. 위선된 친밀감을 활용해서 스킨십의 영역을 확대해요.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처럼 훤칠한 외모에 윤기 있는 머리칼, 그리고 왕자라는 신분으로 가난한 백성들을 만나서 친절하게 만져주는 지도자, 누구나 다 혹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압살롬.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다윗 왕이 들을 수 없으니 자신이 재판장이 되면, 재판장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재판장이 되면 다 들어주겠다고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프로젝트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갑자기 젊은 압살롬 열풍이 휘몰아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와, 언제나 쿠데타 익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려고 그러나 봐요. 무서운 것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만지는 듯 했지만 그의 마음은 백성들에게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도적질하는 것이지요. 기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그렇지만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He stole the heart of man of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장을 훔쳤어요. 압살롬이 더 대단했던 것은 왕이 되려고 하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로 8절에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까지 서슴지 않고 도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렇듯 그는 왕이 되려는 야욕에 불타는 욕망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않고 출중한 자신의 간교한 전략과 치밀한 음모로 얼마든지 왕위를 빼앗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망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언컨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마귀와 사단에게 속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아픔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도 자신의 진실성을 드러내려고 내가 진실하다고 사업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심지어는 어느 교회 중직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들으셨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압살롬은 헤브론에 가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요. 거짓의 화신, 그죠? 말로 그렇게 기만하고 했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면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데 감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이름에 걸맞지도 않게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다른 목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용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고위직 200명을 모아가지고 헤브론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본인이 왕임을 선언하게 만들죠. 영문도 모른 채 헤브론까지 동행한 고위 공직자들, 이스라엘 최고인 사람들, 이 사람들 200명은 졸지에 반란에 가담하는 역적이 된 겁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치밀하게 유력자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처럼 헤브론으로 모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이 거세의 절정이 어디예요? 그 당시에 다윗에게 최고의 카운슬러, 멘토, 그래서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늘 전략을 수립했던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이 아히도벨이 전략가였는데, 이 사람이 전략을 짜면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던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카운슬러 중에 카운슬러였던 아히도벨을 자기 편에, 자기 수중으로 끌어들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예, 그래요. 여러분, 아히도벨까지 끌어들이잖아.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인데, 그러니까 이제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전략가까지 압살롬이 다 자기 편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서 게임 끝나는 것 같아. 그죠? 이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할 이유가 없잖아요. 완전히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는 이제 다윗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다윗, 그는 세우시든 버리시든 왕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씨름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누가 봐도 실패할 수 없는 계획인데 다윗의 시대는 끝났고 압살롬의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이 거사를 듣고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가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의문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허둥지둥 쫓겨나는 것처럼 보였던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반역을 제압하고 복권할 수 있었다면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비우지 말고 끝까지 싸울 수 있었을 텐데, 그죠? 끝까지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산전수전 다 겪었던 백전노장이잖아요. 골리앗같이 때려눕혔던 그런 용장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좀 넘어간 것 같았지만 나라가 장난입니까?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신하들과 정예병들, 여러분, 오합지졸보다 이 정예병들이 함께 한다는 거, 다윗과 함께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던 병사들이 지금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니까 가드 사람들 600여 명이 여전히 다윗을 따라요. 막강한 왕의 파워가 쉽게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백성들의 민심은 아직도 이렇게 쫓겨가는 듯한 다윗 왕을 보고 통곡할 정도로 지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니까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거 보세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런 다윗을 보고 막 울면서 다윗을 따라 걷잖아요. 그죠?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도망갔을까? 한 200여 명이 헤브론에 모였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을까? 그 민심들이 좀 넘어간다는 게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막강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은요, 이게 산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보통 요새 중에 요새가 아니에요. 함부로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무너질 다윗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대제사장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함께 하면서, 만약에 다윗이 맘만 먹었다면 반란군을 맞서자면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아들하고 싸워야 되는 아픔이 좀 있지만, 그죠? 피를 흘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거 뺀다면 얼마든지 맞서서 싸우고 다윗이 이길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누구 편이다? 왕의 편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왜 싸우지도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가리면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도망갔을까요? 두려워서? 억울해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다윗이 도망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윗이 목숨을 연명하려고 신발을 신을 여유도 없이 맨발로 도망갔다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문단의 문맥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해보면 치명적인 범죄에 대한,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를 졌죠? 바세바를 범했잖아요. 그죠?
그래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동의의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로 받아들이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지만 내 자식조차 나를 향해서 배반하고 칼을 들었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기보다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그 징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겸허하게 비록 회개했지만 지난날 밧세바를 범했던 자신의 죄에 대한 처절한 징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무엘하 15장 24절로 2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권력의 힘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그래요.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가자고 그래.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좀 하세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가느냐 빼앗기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가재.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왕의 편이니까 왕이시여 법궤를 가져갑시다라고 그들이 법궤를 메고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명확해졌어요. 그죠? 다윗이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당황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철저하게 알았어요. 왕의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자기를 비우고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지난날 내 죄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심도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또 버리심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 어쩌면 버림은 할 수 없고 그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가 법궤를 함께 하지 않아요. 그 예루살렘에 두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심도 저러심도 여심도 닫으심도 왕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단순히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법궤를 안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은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가 여러분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리고 시편 3편 3절로 5절에 보면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얘기예요.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왕의 길은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것이고 사람이 모략을 부리거나 잔꾀를 쓰거나 쿠데타를 일으켜서 뺏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윗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기뻐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다윗에게 시련을 주셨을까? 아들까지 반역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다윗의 범죄 때문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죠? 그의 가문에 피로 점철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범죄한 것을 그냥 안 넘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가를 다시 정결하게 하세요.
성소하시는 거예요. 살인하고 강간하고 그랬던 가족사를 하나님이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클린업하시고 다시 다윗을 복권하게 하시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때로 헝클어지면, 범죄하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 물으세요. 근데 그 징계를, 그러니까 왕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고, 그죠?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여러분 징계하시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지요. 왕의 길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길이에요. 세 번째, 저는 오늘 우리에게 왕의 길인가 반역죄의 길인가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왕의 길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 식으로 치면 여기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왕의 길. 여기서 말하는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꿈꾸는 성공의 길, 출세의 길을 의미할 수 있어요. 다윗과 압살롬의 치열한 왕권 다툼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왕의 길은 결코 인간적인 수단이나 모략으로 빼앗을 수 있는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왕의 길은 내가 빼앗는 길이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뺏어서 뺏기는 길이 아니잖아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주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 받아야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탁월했던 압살롬의 반역이 나락으로 떨어져 인생의 종말을 고해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자기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왕으로 대접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당연히 누릴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이 배어 있었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그죠? 여러분, 사무엘서 3장 3절에 보면은 압살롬의 이름이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의 이름이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다윗의 셋째 아들로 출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비단에 둘둘 쌓여가지고 왕자로 태어나서 미래가 보장된 잘난 아들이었어요. 그는 하루하루 먹을 것과 내일의 운명을 고민하던 광야에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왕위를 계승할 지분을 보장받은 왕자로 태어났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인생인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다 너무나 잘났고 너무나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광야의 사람이 아니에요. 왕궁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은 전부 자기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그죠? 내가 똑똑하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왕위를 빼앗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위를 누가 여신다?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같은 목동을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으니.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압살롬이 결정적으로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압살롬은 자기의 기술과 경험과 계획으로 사람들을 모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왕위를 빼앗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정말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내 사람이다, 내가 너의 길을 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내가 기술껏, 내 실력껏, 내 경험껏, 내 머리를 써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 그게 잠시의 성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압살롬의 반역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메시지는 그 길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꿈꾸시는 행복의 길, 성공의 길, 승리의 길은 하나님이 여셔야만 되는 길,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만 열리는 길.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느 길로 걸어오셨나요? 하나님이 내시는 왕의 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계산으로, 욕망으로 점철된 반역의 길인가요?